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우리 기독교 최대 소망,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뜻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낸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왔고 그리고 기다렸고, 세월이 흘러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가고 세대가 가서 이제 2019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가 2019년, 그리고 예수님 가신 지가 거진 2000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BC와 AD가 예수님으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르쳐 줬습니다. 감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흥이 되더라도 조금 느낄 수 있고, 조금 인정할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기다리는 신앙을, 믿음을 하지 말고 맞이하는 신앙을 하라 하였습니다. 연애할 때 다 좋아요. 친구들하고 사귀고 놀 때 뭐 별 싸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침 먹고 12시에 만나서 3시, 4시까지 놀다가 헤어집니다.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는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쇼핑, 오늘 영화 본다, 오늘 밥 먹는다, 오늘은 소풍 간다. 야, 우리 오늘은 남자 꼬시러 한번 가볼까? 어떻게 꼬셔? 화장을 좀 예쁘게 해봐라. 오늘 여자 꼬시러 갈까? 야, 적금 깨고 와. 돈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그냥 붙어. 작전을 세웁니다. 친구하고 단짝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그냥 뜻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같이 살면 미쳐버립니다. 같이 지내면 난 이럴 줄 몰랐다.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씻으라. 입냄새 나서 가까이 있질 못하겠다. 제발 양치질 좀 해라. 발이라도 좀 씻으라. 양말을 벗었는데 무좀이 벚꽃 펴듯이 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는데 막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고 혐오할 정도로.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만날 때는 너무 좋은데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 말씀에 친하면 친할수록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는 동업하지 마라.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 깨어진다. 10명이면 9은 다 깨진다. 다 깨져. 그래서 연애는 아무하거나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아무하거나 할 수 없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살아본 어른들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저 여자 네 짝이 아니야.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나중에 버림받아, 무시당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는데 1년짜리야. 2년 동안 3년 동안 잘해주지 나중에 너 무시당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귀하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어요? 도무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내가 업무가 조금 떨어져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힘듭니다. 바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사업도 함부로 하지 말라. 진짜 장가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시집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업한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 사업할 거라.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사업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요리 잘한다고 해서 음식점 하는 거 아닙니다. 4명 5명 간하는 거하고 400명 500명 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자기가 좀 한다 그러면 막 차려버리죠.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이 세운 자들입니다. 하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하면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저주를 해버리면 저주가 와버립니다.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모순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살아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조금 정착할 만하면 떠나고 정착할 만하면 떠나고 또 남편 따라 떠났는데 나중에는 왕한테 수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구약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흠이 많은 남편이었지만,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주위에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인격적인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남편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다.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와, 하나는 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 몸에 입신해.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령, 내가 하늘에 보낸 보혜사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용어가 등장했습니까? 독생녀도 탄생했습니다. 독생녀, 기독교 1천년은 독생녀를 만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참, 그러면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헛살았게요. 그게 아닙니다. 지구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진실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찾기 위한 게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삶입니다. 누굴 만나고 누굴 찾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천국 문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천국에 갔고, 이삭과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누구는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선년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서울, 구로가 있고, 강남이 있고, 영등포가 있고, 강서, 강북, 강동, 이름이 나눠져 있듯이 똑같은 땅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태국, 이 뜻이 똑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똑같은 땅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축복이고, 일본에 태어난 사람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더라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인권이 없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파키스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정말 잘 살아가면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생명을 기이 여기고, 자기 인생을 기이 여기고, 자식을, 처자식을 기이 여기고, 주변 이웃들을 기이 여기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강남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나중에 어때요? 마약도 하게 되고, 클럽에 가서 너무 좋지, 클럽에 가는 거 부럽지, 수지야. 너희들 친구들, 위에 학교들, 선배들, 대학생들, 소문들이 있잖아. 야, 너 어제 그 클럽에 갔어. 강남에 압구정의 클럽에 갔어. 그러면 다 부러워합니다. 어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상위 1%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금수저들이지만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수저지만 귀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아주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요, 민족도 마찬가지요. 시대마다 바로 하늘과 가까워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삶이 주관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괴롭습니다. 마음을 잘 먹으려 해도 잘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그냥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괴롭습니다. 괴로운 겁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신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뭔가 이 기운이 오고, 뭔가 뭐랄까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야,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질만 쫓으려고 합니다. 물질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을 쫓길 바랍니다. 나 저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
나 저 사람한테 차 한번 대접하고 싶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그냥 베푸는 삶이 아니라 계획적인 삶이 있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로비라 그러죠. 로비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을 잘 먹은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따라옵니다. 오히려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맨날 얻어먹잖아. 어디 가서 한턱 쏘아야 되는데 한턱 쏘기가 무섭습니다. 내가 계산할 게 있는데 먼저 돈도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계산을 해버렸어요. 왜? 존경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삼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느껴보셨다는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느끼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느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가다 자꾸 잊어버리죠. 까먹어버립니다. 그때 그 은혜가 오지 않을까,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때 그 은혜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늘 앞에 신뢰를 얻고 믿음을 보이고 하늘 앞에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맨날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받으면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달라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저 믿음은 하늘 언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듯이 요즘 뻑하면 사랑이죠. 그리고 요즘 뻑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뻑하면 저 믿음, 저 단어도 모르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부족한 형제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부족한 형제들을, 특히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깔아뭉개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돈 좀 많은 사람, 자기보다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 자기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고개를 숙이고 순종을 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움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잖아. 말하면 들어주는 척하면서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것을 정말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몇 대는 줄 아세요? 앞에서는 이러지만 뒤돌아서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왜? 자꾸 도와달라 할까 봐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차 나타나면 다 긴장하죠. 비껴줍니다. 위반해도 클럭션을 빵빵빵빵 거리지도 않습니다. 혹시 누가 탔나 싶어서. 근데 조그마한 차가 정상적으로 가는데도 어때요?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빵빵빵 난리가 납니다. 끼어들게 하면 작살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운전을 그렇게 하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웃기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그때가 8년이었나? 2007년이었나? 그때 모처럼 제가 서울에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이었죠? 대전에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카니발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이제 다 양복을 입고 저보다 다 형들이었죠.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지를 잘 모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림길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왼쪽으로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그 택배 탑차가 문을 내리더만 난리가 났습니다. 욕을 하고 손가락 짓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 제가 창문을 쭉 내렸어요. 너무 욕을 해서 쭉 내렸어요. 내리니까 내보고 세워라는 거예요. 차를 세워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힘이 약한 것 같아. 소리는 엄청 지르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탄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 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아니 형님들 내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형들이 성격이 급해서 제가 내리기도 전에 뒤에 카니발 문을 열고 두세 명이 내렸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이렇게 뛰어오던 그 기사가 으아 죽인다면서 뛰어오던 기사가 양복 입고 오르내리니까 조폭인 줄 알았나 봐요. 뛰어도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 사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형이 뒤통수를 툭툭 치면서 야 임마 그러지 마. 그래 살면 안 돼. 욕하지 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야, 나 혼자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약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비굴하게 남자가 뛰어왔으면 칼에다 뽑아보고 가든가. 우르륵 내리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임자한테 걸린 겁니다. 왜 그래요? 힘없이 살아가는 약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만해서 강하게 살아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명예와 권력과 출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출세했으면 어떡할 건데? 예, 엄청난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CEO에게는 고개를 그렇게 숙이면서 교회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조금만 심정 상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함부로 무시하고 예 없이 대하. 얼마나 죄가 큰 줄 아세요?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은 이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 하였습니다. 살인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건
형제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이미 살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말을 듣나? 결국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고상한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을 때 저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어드려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세우지 못해서 모든 축복권이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축복권이 끝나버렸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히브리서 누가 쓴 줄 모릅니다. 누가 썼겠습니까? 제자가 썼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그냥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보지, 진리를 듣고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맞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마음만 잘못 먹어도 어때요? 회개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예민하니까 저 멀리서 나는 쓰레기, 똥차를 보고 깨달아 버립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서. 근데 이제는 보입니다. 냄새도 예전에 맡을 수 없는데 이제는 맡고 있습니다. 예전엔 천사가 때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재수없어, 오늘 재수없네. 근데 뭔가 해초를 딱 때리면 아, 죄송합니다. 이제는 느껴버리는 겁니다. 왜 느낄까? 신령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예? 뭘 할 때는 뭘 하지만 진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영향력, 그 영향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항상 올바른 모습만 보니까, 귀하고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기가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됐어, 어린아이가 모를 것 같아요? 예? 다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못됐어.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함부로 해.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목소리가 더 커. 못됐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부족하고 못났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효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어때요? 자기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 부모를 무시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자식 보고 나한테 효해라 그럽니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효하면 천만다행입니다. 돌연변이들은 효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는 효를 하기 힘듭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 완벽해야 됩니까? 스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쫓아가죠. 우리 아이를 무시해.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스승을 작사를 내버립니다. 손도 대지 마세요. 그 아이가 정녕 잘 살 것 같습니까? 그 아이가 정녕 이 험악한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어야 되고 진짜 마음 속상할 때도 있어야 되고 괴로울 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겪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진짜 억울한데 그것도 겪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하다 얘가 가가지고 부모가 선생을 막 심판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이가 잘못 안 했는데 선생이 왜 우리 아이 보고 욕하냐고, 왜 뭘 하냐고, 저 아이가 먼저 때렸는데 저 아이가 욕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대항했을 뿐인데 왜 우리 아이만 뭘 하냐고.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런다고 아이가 잘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모질다는 것을 겪어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온실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부모는 중립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선생은 선생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한으로 선생을 함부로 터치하다가는 그 아이의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기에서 이겨낼 줄 아는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아이가 울면, 아이가 힘들어하면 교육을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늘 싸웁니다. 친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면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부모가 가가지고 그 친구를 손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아이를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철수니? 네가 철수니? 나 순이 아빠야. 너 같은 반이라며? 잘 지내? 잘 지내. 와, 니 잘생겼다. 너 멋지네. 이 한마디를 해줘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다 심판할 때 괜찮다. 내가 너를 믿는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거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날까지 누군가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먼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죽었어도 영옥에 갔어도 믿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면 내가 정말 사랑해 줄 거야.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보내려고? 아버지 앞으로 보내려고. 아버지 앞으로 가라. 하늘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을 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그처럼 너희들도 아버지를 믿으라. 내 말은 생명이니. 그리고 나를 믿으라. 믿어줘야 돼. 보이는 것만 믿지 마. 말씀이 떨어지면 믿어줘. 믿으라.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를 읊어 나갔습니다.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노아 뭐 안에 놀고 있네. 노아야 놀러 가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한다고 노아야 그 방주를 만드니? 비 오면 쏙 피해서 저 올라가면 되는데 뭐 한다고 방주를 만들어? 못지를 왜? 톱질을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망치로 손가락을 한 번쯤은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톱질하다가 자기 살이 한 번은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저 낚싯대 만들다가 대나무밭에 가서 얇고 긴 걸 꺾었어요. 이 대나무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나스로 이렇게 탁 잘라. 잘 잘리더만 나스로 탁 할머니 집에서. 그러나 친구들 것도 만들어 주려고 낚싯대를 탁 자르는 대나무를 탁 쫓는데 쭉 나갔어요. 근데 살살 때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낫을 어디에 쫓은 줄 아세요? 정강이 뼈 만져보면 여기 나무 토막처럼 넓적하게 길다란 게 있습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여기 주광을 탁 꽂았어요. 탁 꽂혀버리더만. 와, 얼마나 아프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낚싯대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분 그 작업 뭐 몇 분 한다고. 노아가 저 방주 만들면서 과연 피를 흘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랄까 저 왜 저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불평불만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그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투덜대면서 빨래 하십니까? 빨래를 돌립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빨래터에서 빨래 빵빵이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두드려 폈다면서요. 네? 자기 시아버지라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안 죽고 뭐하냐면서 막 빨래를 쭉 때렸다 그러더만.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도 얼마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은 쌓였어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흥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저의 허물을 이렇게 다 깨끗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제가 아는 주관권 있는 사람들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가 비껴가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정성 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차를 닦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감사하는 마음을 합니다. 이걸 생각이 딱 돌아가면 피곤 그 자체입니다. 또 이것 또 해야 돼. 그냥 짜증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믿어드린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으라니까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진짜 믿었습니다. 만들어낸 대로 그 깊이, 높이, 넓이, 폭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다 심판받을 때 노아는 심판받지 않고 노아를 믿어준 사람 또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판받을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는데 자기만 빗겨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과 명예, 권력, 권세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뒷걸모아 태산이라고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태산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날아갈 것 같습니까?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본토아비 집을 떠납니다. 믿음 없이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사가기 힘든데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아브라함이가 이사를 갔다.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생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근데 믿고 갔습니다. 힘든 거 뻔해.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나 갔습니다.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만약에 다시 돌아갔다면 더 고생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그래 가자. 서울의 뜻이 있다. 가자 하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운세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적은 교만한 자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자랑, 돈놀이, 명예자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결국 꼬꾸러집니다. 꼬꾸러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주 주제에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때 심판이 비껴가는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제일 큰 축복. 왜? 누구나 다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오는 사람이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동이 안 될 때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본다비지를 떠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믿음이, 그 큰 은혜가,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믿었습니다.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방해했지만 믿는 자를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번 한 주간 서성의 주간이고, 우리의 영원한 서성이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허락지 않은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믿음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